사도신앙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90장 찬송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영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날 위해 비네 주 날 위해 비네 주 날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나날이 복하더니 주 예수를 너희도 구주로 섬겨 곧 따르면 풍성한 복 받겠네. 주 날 위해 비네 주 날 위해 비네 주 날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곧 쉬어라.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참 복락과 미가 넘치겠네. 주 날 위해 비네 주 날 위해 비네 주 날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장 5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5절에서 23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게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의 성전 안에서 지체함을 이상히 여기더라. 그가 나와서 그들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가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본 줄 알았더라. 그가 몸짓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말 못하는 대로 있더니 그 직무의 날이 다 되매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부터 그 누가복음을 강해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메시아로 세상에 오셨다. 예수께서 유대 사회에 등장하시는 사건은 당시의 유대 사회를 먼저 이해하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의 유대 사회의 분위기나 그 역사적인 정황들, 저들이 겪고 있는 현실들에 녹록지 않은 때문에 예수의 오심은 유대 사회에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었을 겁니다.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시고 예언되고 약속한 메시아로 오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오시는 그 시대, 그 사회의 정황이라고 하는 것은 그 유대 사회의 유대인들이 저들이 가지고 있는 그 여러 가지 그 사회적 그 분위기나 당시 유대인들이 지켜주고 있는 그 사회의 많은 문제들을 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저들의 메시아로 오시고 유대인으로 약속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심에도 유대 사회가 가지고 있었던 그 전통을 무참하게 공격하시죠. 유대인들에게만 허락됐던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그 정체성을 예수께서 오셔서 온 인류에게 그 정체성을 나누어 줘 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저들의 잘못된 신앙들이 저들 본인에게 올무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오히려 예수님은 유대 사회에 오셔서 유대인들을 공격하는 그 메시아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시작되는 이 신약 시대는 이런 그 분위기와 이런 시대와 역사적 배경 속에서 등장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얼핏 보기에는 구약은 실패한 역사고 그 실패와 잘못을 딛고 새로운 시대를 여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예수께서 메시아로 등장하시는 것은 구약의 신앙과 역사와 전통의 그 연속성을 가지고 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리되는 개념이 아니라는 것이죠. 구약의 연장으로 예수께서 이 땅에 찾아오셔서 신약의 시대를 여시는 겁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오늘 우리가 보는 세례 요한의 탄생이 누가복음에 먼저 기록이 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누가는 그 신약 시대의 시작을 여는 인물을 세례 요한으로 먼저 소개를 하고 있는 셈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를 증거하고 증언하며 준비하는 자로 탄생한 것이죠. 복음서가 이렇게 세례 요한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기억할 만한 것입니다. 구약의
그 끊어졌던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자가 세례 요한으로 다시 시작되므로 예수의 오심이 끊어진 구약의 역사와 연결을 가지게 하는 그 역사 속에서 메시아로 예수께서 등장하시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는 우리가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사가랴가 제사장이 되고 제사 제도가 지켜지고 있고 율법이 가르쳐지고 있지만 사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저들의 역사나 전통이나 하는 것이 참으로 지금 굉장히 불만스러운 상황입니다. 이해되지 않는 전통이며 굉장히 저들은 많은 불만 속에 있는 그런 시절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이스라엘의 역사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저들은 그 애굽의 포로로 400년을 삽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하여 광야를 40년을 지나죠.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저들은 민족을 이루고 살지만 우리 알고 있는 대로 사사시대를 거치며 저들이 하나님이 그 저들에게 주신 약속의 땅에서 얼마나 비참하고 처참한 결과를 만들었는지 우리는 이미 확인해 봤습니다. 그리고 열왕기 시대는 뭐가 달랐습니까? 그렇지 않았죠. 별반 다르지 않게 저들이 세상에서 저들이 힘을 가지고 저들이 목적하는 세상을 만든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만 확인하고 그렇게 끝이 나죠. 결국은 어디까지 갑니까? 바벨론에 망하죠. 70년간 바벨론의 포로가 됩니다. 바벨론 포로 70년 세월을 보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종교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이스라엘의 회복이 그렇게 그 기대하는 대로 그렇게 속도를 내지 못합니다. 느헤미야 이후로 거의 이스라엘은 정체된 세월을 보내고 거의 400년간 말라기 선지자가 마지막으로 온 이후에 그러니까 기원전 400년에 말라기 선지자가 등장을 하는데 그 이후로 어떤 하나님의 사자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런 시대적 배경 속에 있었단 말이죠. 그 기간은 어떠했습니까? 그 400년 기간은 바벨론의 포로가 됐다가 그 다음에요. 페르시아의 영향 아래에 있다가 알렉산더 제국의 영향 아래 속국이 되어버립니다. 여러 어려움을 겪지요. 독립운동도 펼칩니다. 많은 피를 흘려서 잠깐의 자유를 얻기도 했지만 결국 기원전 63년에 로마의 속국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이게 지금 이스라엘이 겪고 있는 역사란 말이죠. 지금 유대인들, 예수께서 메시아로 오신 이 유대인들이 지금 겪고 있는 저들의 전통과 저들이 가진 것이 결국 이거였는가 하는 굉장히 무력하고 침체된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지금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태어나게 하시고 예수님이 이 상황, 이 정황 속에서 들어오신 겁니다. 이 현실 속에서 그 많은 불만과 이해하지 못할 이 시대적 상황 속에 하나님이 거기서 구원의 싹을 내시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역사에 대한 이해,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진행해 가시는가, 세상이 역사에 대해서 어떤 이해를 가지고 있으며 우리는 하나님의 이 역사를 어떻게 이해해야만 하는가 하는 중요한 질문 앞에 섭니다. 이해가 안 되죠. 이스라엘은 지금 이게 우리가 가진 전통이 만든 것이 겨우 이거란 말인가? 바벨론 포로 70년으로 그만큼 경험하고 그것이면 되지 않았는가? 왜 우리는 끊임없이 공격받으며 끊임없이 그 힘과 그 권력의 지배 아래에 놓여서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는 이 세월을 지금 로마의 속국이 되기까지 이렇게 지내야만 하는가? 우리가 가진 것은 도대체 우리에게 무슨 힘이 되어주며 무슨 의미가 되어주고 있는가? 굉장히 부정적이죠. 그러니까 저들이 가진 전통과 그 저들 유대 사회에 대한 그 불만들, 어떤 아쉬움들로 가득 차 있던 그런 시대였다는 말입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역사가 도대체 무엇인가?
이 역사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가 하는 질문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그 역사에 대한 이해는 사실은 답을 얻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역사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그 주장 속에 있기 때문에 그 어떤 다른 논리나 다른 이해로 역사를 바라보는 것은 사실 모든 것이 그릇된 것이죠. 세상은 그래서 막연합니다. 역사에 대한 이해가 그저 낙관을 주장하거나 아니면 우연을 이야기하거나 순환 논리에 빠지고 말죠. 윤회설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보는 역사라는 것은 그저 자연에 불과한 것입니다. 의지도 없고 목적도 없는 뭐라고 정의 내릴 수 없는 세상이죠. 그렇게 세상은 역사를 체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역사는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그 끝을 내시는 시간, 그게 역사입니다. 유대인들은 바로 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만 합니다. 그건 비단 유대인에게서뿐만 아니라 오늘 인생을 사는 이 현실, 이 시대 속에서 인생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 되죠.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이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데 왜 안 들어주십니까? 우리 불만은 그거 아닙니까? 이 사회가 갈수록 좋아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좋아집니까? 아니죠. 우리 기대대로 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 현실 속에 우리가 있다고요. 지금 유대인들이 겪고 있는 것처럼 우리들의 현실도 그와 같습니다. 여러분의 현실과 상황, 정황들을 바꿔달라고 기도하면 그래서 그게 그렇게 쉽게 바뀌던가요? 그게 바뀌어지더냐 말이죠. 안 바꾸신다고요, 하나님이. 왜? 그 정황 속에 하나님이 내용과 뜻을 담으시겠다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엉뚱한 것을 붙잡고 기도한다고 그게 웬만한 경우에는 그게 바뀌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우리는 이 이해 말입니다. 역사에 대한 이해.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목적하신 결과를 이루기까지 하나님이 진행하시며 그 결과를 끝을 내시는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과정, 하나님의 역사, 그 속에서 우리 인생과 이 시대를 봐야 한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도 바로 이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에 이런 말씀하세요.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룰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내가 할 말이 많지만 너희들에게 지금 다 말할 수 없다. 왜?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내가 말을 해도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도 못할 뿐더러 너희 이해의 그 한계가 하나님이 하시는 그 역사의 넓이와 깊이를 담아낼 수 없기 때문에 말을 해도 못 알아듣는다. 알아듣는 정도로만 비유로 설명하겠다 이 말씀이죠.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런 것이죠. 지금 다 설명할 수 없다. 그러나 보혜사 성령께서 오시면 그때 가서 알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한 사람을 이해하기 위해서도 그 사람을 만나서 대면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것보다 더 빠른 방법은 없습니다. 만나봐야 많은 것을 압니다. 그러나 만난다고 해서 본다고 해서 바로 다 아는 것도 아닙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시간이 걸리죠. 그 사람을 더 깊이 알기 위해서는 만나서 대화를 나누고 교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건 시간이 걸리는 일이다 이 말입니다. 그냥 되지 않습니다.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시간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진리나 어떤 내용이나 그걸 한 번 보면 아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이해하고 내가 선택한 것으로 다 소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겪어봐야 하는 것이죠.
내가 아는 것이 그게 다가 아닙니다. 내가 이해하고 있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우리는 쉽게 이건 이거야 라고 무슨 공식처럼 만들어 놓고 거기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으려고 든다고요. 진리는 더 깊습니다. 틀렸다는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큰 의미를 찾으시는 것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너무 중요하죠. 그러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더 깊이 이해하고 그래서 더 깊은 믿음으로 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난 믿는다 그러고 끝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나 하나님 안다 그러고 말로 안다 그러고 그냥 끝이 아니란 말입니다. 어떻게 해야지 된다고요? 하나님을 더 깊이 이해하고 알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무엇이요? 시간이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시간이. 우리 신앙이 나 구원받았어 그리고 끝이 아니라 내가 받은 구원이 무엇이며 구원받은 자의 삶이 얼마나 깊고 넓고 높은지 구원받은 자의 삶의 그 풍성함에 대한 이해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 자리까지 가지를 못하면 우리는 내가 생각하는 그 범주 아래서 하나님을 가두어 놓고 평생 답답하게 그것이 전부인 것 같은 세상을 산단 말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시대에 대한 이해,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이해가 얼마나 제한적이며 얼마나 지금 모자란지 하는 것을 우리는 봐야 합니다. 그런 이해 속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를 기다렸죠. 그건 지금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그러면 저들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현실이 어땠을까 하는 것을 우리 인생 속에서도 늘 비슷하게 경험하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 현실은 만족스러운가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고 있는 그 불만족스러운 시대 상황, 민족이 지금 열국에 속박되어 있는 이 상황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만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 신앙의 현실은 그런 만족스럽습니까? 아니죠. 우리도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런 마음들, 그런 생각들, 그게 사실은 우리에게도 비슷하게 다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힘듭니까? 내가 믿음을 가지게 됐고 그 믿음으로 내가 소망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를 만족스럽게만 하느냐? 그렇지 않단 말이죠. 왜 불만족스러우냐? 우리 짧은 인생 속에서 우리 현실을 극복하기에는 내 믿음과 내 기대가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믿어서 이렇게 기대하고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빨리 응답해 주시는 것이 그게 맞지 않는가 하는 것이 우리들의 기대인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펼치시는 뜻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은 다르더라 하는 것이죠. 이 사실 때문에 우리는 어렵고 힘든 겁니다. 이게 역사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 과정 속에 뜻을 담으시는데 그 과정 속에 있는 우리는 역사 속에 있는 우리는 다시 말해서 그 하나님을 깊이 이해하고 우리 구원에 대한 이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이해,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는 데까지 무엇이요? 시간이 걸린단 말입니다. 그 시간이라는 것이 역사라고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 그 속에 있는 이스라엘은 지금 죽겠다는 거예요. 이게 죽겠는 거예요. 그 시간을 견뎌내는 것이. 우리 또한 마찬가지인 거예요. 답답한 현실과 신앙의 우리 현실들이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 다른 이 현실들이 우린 답답하고 이 시간이 어렵고 힘든 겁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대로라고 하면 우리 걱정할 것 없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되시는 가장 큰 책임 아닙니까? 이렇게 묻고 싶은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기대하는 대로 그렇게 움직이지 않으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거부하고 자폭하고 외면하고 도망가고
분노하는 데까지도 우리를 놔두시더란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그 형편, 그 지경에 있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놀라는 겁니다. 하나님, 왜 여기까지 나를 놔두십니까? 왜 우리 인생들을 왜 이 지경까지 놔두십니까? 오늘 누가복음을 우리가 보면서 그걸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지금 바로 그 지점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정성을 바치고 믿음을 바치고 그 목숨을 바치는 그 속에 세례 요한과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이 아니더란 말이죠. 예수의 오심이 언제요? 무엇 속에서? 우리의 절망과 포기와 체념과 무력함에서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시고 세례 요한을 보내시고 우리의 그 한숨 쉬는 그 자리에서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더라 이겁니다. 우린 이게 사실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덕이죠. 하나님 왜 그러세요? 하는 그때요. 그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이 시대와 역사 가운데 시간을 가지시고 하나님께서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과정, 하나님이 채우시는 내용이 담아지는 시간, 그게 무엇이라고요? 역사라고요. 세상은 이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역사는 힘도 없고 의지도 없고 뜻도 없고 우연적이며 그저 사건이 순환되어 윤회되는 것으로 밖에 담아낼 수 없는 세상의 지혜이고 세상의 지식입니다. 한계죠. 거기서 하나님의 뜻과 직선적인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루어 가신다는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주권의 섭리를 담아낼 수가 없는 것이 세상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속에 살면서 우리도 또한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직선의 세계관, 하나님이 시작하신 그 역사와 뜻을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것을 믿지만 그 소망을 가지고 있지만 답답하단 말이에요. 왜요? 그 시간 속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 그 결과를 보지 못한 그 시간과 과정 속에 있는 우리는 세상이 지금 토로하고 있는 한숨과 좌절과 그 답답함처럼 오늘 우리도 그런 심정이 찾아 들어오더란 말이죠. 똑같은 시간 속에 있으니까요. 그러나 우리의 다름은 분명히 저들과 똑같은 이런 정황과 현실 속에 있지만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 현실을 바라보면서 이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뛰쳐나가고 소리를 지르고 무슨 일을 해서라도 어떤 방식으로든지 해서 뜯어 고치고 싶은 것이죠. 왜? 그것밖에 방법이 없다고 내 하나의 목소리와 힘으로라도 이 세상을 바꾸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역사에 대한 인식과 사회에 대한 인식이 거기 머물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방법이 없는 거라고요. 그러나 우리는요, 이 역사 속에 하나님의 손이 일하신다는 사실을 아는 자들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쉬지 않는다는 것을 아는 자들입니다. 역사가 아무리 저질스럽고 악독해도 아무리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해도 하나님은 그 속에서 일하시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창조주이시며 우리의 아버지이신 겁니다. 바로 그 자리 말입니다. 무력한 그 자리 한숨 쉬고 답답하고 하나님 도대체 이럴 수 있습니까? 하는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이 세례 요한을 보내시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요. 어떤 방식이요? 세상의 힘으로 대항하는 방식이 아니라 세상의 권력과 그 힘 앞에 무참히 죽어지는 세례 요한처럼 헤롯에게 잡히어 목이 잘려가면서 그렇게 세상 속에 지는 것 같은 자로 서서 세상 앞에 하나님의 뜻과 역사와 하나님이 일하신다. 너희를 버리지 않았다.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고 세상을 버리지 않은 이 하나님께서 너희가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한 것 같지만 세상을 다스릴 자로 메시아로 예수님을 보내셨다. 이 말을 누가요? 세례 요한이 하는 겁니다.
목이 잘리면서 말입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바라보고 역사가 무엇인지, 그 역사 속에서 우리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찾아야 하는 답입니다. 어느 길로 가라고요? 힘으로 맞서고 대항하라고요? 소리 지르라고요? 아니요. 우리가 전해야 될 내용과 우리가 질러야 될 소리는 예수가 오셨다. 메시아가 오셨다. 이 예수가, 메시아가 인류의 소망이다. 이것 외에는 세상을 바꿀 힘이 없다. 이것 외에는 세상에 소망이 없다고 전해야 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받은 사명들이며 교회가 해야 될 일들이며, 여기서 우리는 세상이 알지 못하고 세상이 담아내지 못하는 하나님이 주신 답을 받은 자로서 이 땅을 넉넉하게 자신 있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비명 지를 필요 없다. 답답해하고 고함 지르지 마라. 저거 아무것도 아니다. 세상 권세는 먼지 같은 것이다. 하나님이 입김 한 번만으로 저들을 날아가 버리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는 역사다. 세상의 군왕들이 어떻게 날아갔는지 그걸 역사 속에서 보질 않았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 때문에 언제 망하더냐? 하나님의 교회는 세상 권력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위기는 언제나 교회 속에 있는 부패 때문에 위기를 겪었지, 외부의 세력 때문에 교회가 위기를 겪는 것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 이 역사의 진실 앞에서 하나님이 역사를 주장하신다는 이 사실 앞에 내가 서 있는가? 그 앞에 내가 바로 서 있는가? 바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내 가슴이, 내 머리가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는가 생각해 보세요. 누가는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그렇게 옵니다. 그렇게 옵니다. 여러분, 이 시대 속에서 예수 외에 소망이 없는 시대, 예수 외에는 답이 안 되는 시대를 우리가 확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시대의 소망은 여러분 자신이 되고, 이 시대의 유일한 해답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해답으로서의 교회는 세상과 맞서는 방식이 아니라 세례 요한이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그 삶을 우리 인생에, 우리 교회에 담아내야 합니다. 그것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이 시대의 선지자는, 이 시대의 세례 요한은 오직 하나님의 역사 앞에 서 있는 자들입니다. 세상 앞에 까불고 힘을 과시하려고 드는 건 다 자기 욕심이며 자기 의며 자기를 높인 것 외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걸 고난이라고 미화시키지 마세요.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겁니다. 기도합시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누가복음에서 오늘 유대 사회가, 그 유대인들이 겪는 그 시대적 아픔과 답답함과 한숨나고 좌절되며 역사가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선민이며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유일하신 우리의 하나님이신데 왜 이 나라는, 왜 우리는 항상 이 지경인가 하는 불만과 답이 나오지 않는 역사 속에서 괴로워하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은 세례 요한을 보내시고, 구약의 역사와 끊어지지 않는 구약의 하나님이 세례 요한을 보내시고, 약속하신, 구약에 그렇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메시아로 보내시어 이 땅에 하나님의 역사가 끊어지지 않았음을, 저들은 400년이 하나님이 일하지 않고 숨 쉬지 않고 하나님이 아무 일 것도 안 하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시간이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쉬지 않고 일하신다고, 그 한숨 속에 하나님의 구원을 담아내신 이 사실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현실과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왜
악한 것들을 벌하지 않으시고 이 시대를 왜 교회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바꾸어 주지 않느냐고 역사 속에 우리는 아쉬워하고 답답해하고 하나님께 어쩔 줄 몰라 하지만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 하나님이 시작하신 역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끝내시는지를 그 과정 속에 그 시간 속에 있는 우리가 감히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구속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겸손히 무릎 꿇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이 시대에 해야지 될 일들, 교회의 역할들만 생각하게 하옵소서. 세례 요한이 목이 달아나는 그런 죽음으로 생을 마쳤습니다. 예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 인생을 다하셨습니다. 우리도 그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욕심이나 내 생각이나 내 방식이 아닌 십자가만이 우리의 방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누가복음을 보는 우리의 이유이며 우리가 누가복음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